네, 오늘 약속을 지키시는 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많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요. 재정적으로도 참 부족함을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다니거나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너무 한없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좀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 인내가 참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함을 많이 채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책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혜나 지식적인 부분은 조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너무나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기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너무 이런 결핍의 상황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저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방면에서 부족하고 이제 모자람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이제 부족함,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참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는데요. 다윗은 우리의 상황과는 달리 재정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또 인간관계적으로도 자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다윗의 삶에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또 부유한 시간을 보냈고 또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것을 본다면 다윗은 정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확신하는가 하면요, 사실 이 시를 쓸 때, 23편의 시편을 쓸 때의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절대로 순적하거나 편안한 상황에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다윗은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이 압살롬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이제 대적자들 아니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원수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맹렬하게 뒤쫓아오는,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고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또 미국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많이 읽히는 말씀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주는 평온하고 또 안락하고 또 조용하고 여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급박하고 내가 한 번 실수하기만 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나 대적들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나의 삶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다윗을 두 부류의 사람 중 하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현실 감각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서 상황 파악조차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세계에 갇혀 있고 항상 꿈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군가 대적들이나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저를 건져내 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만 같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위기 속에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아마 옆에 사람이 좀 등짝 스매싱을 좀 강하게 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현실적인 능력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상황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다윗은 상황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 어떤 강력한 대적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가뿐하게 그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었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보면 알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많았던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이 다윗의 때만큼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때도 없었어요. 또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만큼 이스라엘이 부유했던 때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만 고려하더라도 다윗이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상황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쫓기는 상황에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며 몰상식하게 푸른 초원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배짱이 마냥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수많은 적과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과 늘 함께 해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경험들에 근거하여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지키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고백했고 이 시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적과 원수들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우리도 그 비결을 알 수만 있다면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간절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 시간 함께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은혜의 추적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철저히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다윗의 믿음도 좋았고 다윗의 믿음이 훌륭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처음부터,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지는 못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의 삶에 임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추적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을 굽히지 않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말이 이상하죠. 추적자면 추적자고 은혜면 은혜지. 은혜의 추적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과 추적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뭐 어머님의 은혜, 뭐 부모님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은혜 막 이런 단어가 떠올라서 은혜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막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막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기분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막 선물 같은 이미지가 먼저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추적자는 어떠십니까? 네, 추적자 예전에 나온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제 그 어떤 한 연쇄살인마를 추적해가는 그 경찰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추적자들은요, 주인공을 곤경에 몰아넣고 그리고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려고 심지어는 죽이거나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따라오는 적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23편 5절 말씀을 보면요, 원수들의 목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시면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그를 끝까지 추적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추적자라는 말은 완전히 끝과 끝에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은혜의 추적자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에서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따르리니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추적하다, 쫓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추적해 오셨는데 어떻게 추적해 오셨는가 하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해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협을 받든지 다윗을 놓치지 않으셨고 찾아내셨고 찾아가셨다라는 말인 거죠. 성경에서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선하심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로 이제 자비, 인애, 사랑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죠. 영어로는 이제 뭐 실패하지 않는 사랑, 뭐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서 헤세드, 인애,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언약적인 신실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추적해 가셨다라는 말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또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고자 날마다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해 가시면서 다윗에게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적절한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이 좀 적절할까? 제가 이제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 이제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보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옆에 앉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밥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이제 아이들은 식당에서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드니까 막 활발한 친구들, 이제 어렸을 때 저 같은 친구들은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막 밥도 안 먹고 막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녀요. 심지어 미끄럼틀이 있거나 볼풀장이 있는 키즈 카페가 있는 그런 식당을 가게 되면 밥도 안 먹고 막 그곳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비싼 고기라던가 또 좋은 음식이 있으면 이거 한 번이라도 더 먹이려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막 추적해 가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예화를 잘못 든 것 같네요. 네, 다들 막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마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추적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시려고, 은혜와 사랑을 다윗에게 더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날마다 추격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개로 비유하니까 이제 불경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마음을 좀 불편해하지 마시고 의미만 좀 잘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집념과 열심과 성실함으로 그분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려고 추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추격자들은요 우리를 해하고 죽이려 하고 또 상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뒤쫓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또 보호하시려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려고 날마다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와 사랑으로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 항상 원수와 대적들보다 먼저 추격해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며 그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추적해 오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6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표현도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이 살리로다 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현에 맞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돌아간다 라는 뜻이에요.
슈브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 평생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적해 오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추적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추적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 6절의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요, 절대로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실력, 내 재력 때문이 아닌 거죠. 철저하게 나의 평생, 나를 사실은 포기하셔도 되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성실하신 모습으로, 언제나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수많은 대적과 원수가 자신을 해하고 죽이려고 위협하며 찾아왔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닌 거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실제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의 응답을 받는 장면들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게 다윗을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날마다 이렇게 추적해 가시면서 그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지키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다윗을 만나주셨고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를 계속해서 건지시고 고치시고 그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셨기에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으로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였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시기 위해서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마침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놓인 자리에 상관없이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놓여있는 자리와 환경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빼앗긴 채로 절망하거나 좌절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또는 외로움의 자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와 대적들의 추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가실 텐데요,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마음 아파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한 명 살겠다고 바로를 속이고요, 자기 아내를 너무나도 쉽게 바로에게 건네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내모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건데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런 추접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 앞에서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한 가지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윤리적으로 너무 바닥이고 인간의 악한 본성과 이기적인 습성이 그의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끊임없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고요, 아브라함을 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의 손에서 사례를 건져내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닌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과 귀한 양식들과 짐승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거느리는 엄청난 거부, 대부호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들 다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애굽에서 바로에게 얻은 거죠. 아브라함이 마땅한 대가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를 속여서 얻은 것입니다. 바로에게 거짓말을 해서 얻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바로를 속였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치사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위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은 고작 그런 하나님이냐? 거짓말하는 자에게 벌과 심판이 아닌 은과 금을 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한 인생에게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온당한 하나님이냐? 도덕적으로 해이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살게 하는 하나님이 정당한 하나님이냐? 라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이런 비난에 결코 틀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위하실수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해 오시고 추적해 오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면 허락하실수록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점은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딱히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실수록 우리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수록 세상은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짓밟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조금밖에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정죄를 당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조금밖에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반성해야만 합니다.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조금밖에 다르지 않다면요, 이제는 세상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서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는 현격한 믿음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야만, 또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